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2편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는 9절까지를 살피었습니다. 거기에서 봤던 것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기를 위한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찾아서 마침내 그 언약궤를 임시의 그 장막인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드리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10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신하며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언약궤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만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거하시는 처소요 보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그 4장에서 요한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언약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또 다윗 이후에 세워질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이전의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내용은 사무엘하 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 언약궤를 그렇게 들여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를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을 이제 시편 노래로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그렇게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역대하 6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제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걸 약속하셨느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한 가지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 11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또 약속하셨고 또 1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13절에서는 다윗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3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14절과 15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켜야 하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궁궐을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럼 어떻게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이고 다윗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 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주전 722년에 이미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그들의 그 지파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했는데 그들마저도 AD 70년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보관되었던 족보가 다 소실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다윗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성취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럼 하나님이 허언이었냐 공언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또 그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윗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단지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을 지으려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했을 때만 그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쟁 중이었고 물리쳐야 될 원수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안식과 평화가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결국 다윗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를 거처 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 영원히 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다윗의 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렇게 다윗성에 거하심으로써 당신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결국 그 백성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대리 통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정말 최대의 그런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꼴을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못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거는 이제 언약궤를 임시 장막에 또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안치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 구절에서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반면 여기에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도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근데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데 등은 찬란한 권위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택한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이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다윗 왕국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그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즉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 다윗의 왕권이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그거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안식과 평화가 임한 후에야 성전이 가능하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제서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그 약속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의 아들이, 즉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 왕국 건설을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지연되었다. 그 대신에 교회가 임시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데, 그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교회는 이미 건설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증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 완성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그러면 지연되었느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나라는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는 것처럼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또 5장에서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사자이면서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영역은 이 우주 만물에 단 1인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증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 막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그런 헛된 것, 한 가지 그냥 온통 그냥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휴거 당할 것만 소망하면서 온통 거기에 그 정신을 뺏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제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쨌든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성전인 교회가 또 그분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그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물론 백마 타고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그 왕국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통치 현실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내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